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나눌 본문이 10장 전체인데요. 10장 전체를 다 읽기가 쉽지 않아서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만 우리 나누고요. 말씀 중에는 10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세 명의 학생들이 있었답니다. 세 명의 학생이 선지자, 자신의 스승인 선지자를 찾아가서 저희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선지자시여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그 세 명의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표시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세 명의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서 시험을 보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그 선지자한테 물었대요. 선지자님, 선생이요. 세 명이 갔는데 이 하나를 이렇게 피신 이유는 그 중에 한 명이 합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다면 한 명이 불합격하는 거겠지. 그런 의미로 이렇게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혹시 선생님 세 명이 다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 하나같이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인가? 뭐 주일 아침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면서 시작하나 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요, 우리는 어떤 걸 굉장히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자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중대로 보고자 하는. 특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볼 때에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어떤 의중을 가지고 내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참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성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훨씬 성경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잘 보면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지금 당장의 내 생각으로는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힘듦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다르게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의중과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많이 이게 뭐하러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써놨을까 하는 것들의 대표 주자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족보거든요. 족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게 이 노아의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의 족보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왜 21절부터 읽었냐 하면 여러분 21절부터만 읽어도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1절부터 읽었으면 여러분 깊은 그 어떤 깊은 힘듦을 경험하게 됐었을 텐데 왜 이런 족보를 여기다 이렇게 뒀을까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의 의도로 읽어내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본문을 다시 한번 족보를 살펴보면 훨씬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예를 들면 1절로 한번 가보시면 10장 1절에 가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가면 여러분 노아의 아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죠? 1절에 보시면 셈, 함, 야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죠. 셈, 함, 야벳. 그런데 이 아들들의 족보를 이제 설명함에 있어서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절로 가면 셈, 함, 야벳이었는데 갑자기 순서가 휙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야벳부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아버지가 세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들, 아버지가 오늘 너희들하고 할 얘기가 있다. 니네 셋 다 한번 들어와 봐라. 얘기 좀 나누자. 이거 하고 아버지가 오늘 할 얘기가 있다. 막내부터 들어와. 느낌 다르죠? 목사님, 네가 그렇게 연기를 하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명 다 들어와 하는 거 하고 막내부터 들어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얼핏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5절을 한번 가볼까요? 5절에 가면 야벳의 족보를 쭉 얘기하다가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5절이 그 야벳의 족보가 마무리되어지고 또 20절 가볼까요? 20절에 가면 함의 족보의 마지막 이야기를 20절에 두는데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족보도 마무리가 되어지고 3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절에 가면 누구의 족보죠? 셈의 족보. 뒤집어진 셈의 족보의 마지막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이 야벳, 함, 셈 이 족보를 한마디로 이렇게 싹 정리하는 게 몇 절이냐면 32절이에요. 32절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족보마다 요약 버전 탁, 그 다음에 함에도 딱, 그 다음에 셈에도 딱 그걸 다 뭉뚱그려서 32절에 나라들이 나뉘었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10장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11장 9절 한번 가볼까요? 11장 9절.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무슨 이야기죠? 그렇죠.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자, 11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여러분 10장 그 다음 몇 장입니까? 11장. 똑똑하세요. 역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너무 11장 다음에 12장 아니죠. 10장 다음에 11장인데 우리는 순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10장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이야기가 11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10장과 11장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10장과 11장이 써 있냐면 10장의 족보 이야기들 쭉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오랜 시간을 살죠. 몇 살까지 살죠? 몇 살까지 살죠? 950. 그죠? 그 오랜 시간을 사는 동안 그 이야기 한 가지의 이야기로 그 오랜 시간을 한 방 빡 압축해서 나눈 이야기가 바로 지난주에 포도나무 저주 사건, 포도나무의 과실을 먹고 술 취해서 애벌레 했던 이야기로 그 노아의 후반부 이야기를 하나로 다 설명했듯이, 오늘 그 이후에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들들의 그 족보, 그 역사 속의 이야기를 뭘로 압축해서 하나로 딱 보여주는 거냐 하면 바로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10장이 있고 11장이 있는 게 아니라 10장을 살아가는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바로 바벨탑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장의 족보는 무엇을 향하고 있냐 하면 바로 바벨탑을 향하고 있고, 이 족보는 뭘 겨냥하고 있냐 하면 바벨탑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죠.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교회 주일 예배는 졸 틈이 없죠. 그죠? 왜냐하면 목사님 계속 질문하고 틀리면 쫑구 주고 막 이러니까 정신 단디 차리고 깨어 있는 신령한 뇌를 가지고 집에 두고 오시면 안 돼요. 집에 두고 오시면 안 되고 가져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를 상고하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 영혼이 그냥 쭉쭉 빨아당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온 영혼을 다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럴 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바벨탑, 11장의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셈, 함, 야벳 중에 누구일까요? 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1번 셈, 2번 함, 3번 야벳. 몇 번일까요? 4번 없어요.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자, 1번, 2번, 3번 몇 번일까요? 선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넘어가서 얘기하는데, 답은 뭐냐면 2번이죠. 목사님, 어디 그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절에 있죠? 8절로 가보세요. 8절에 가면, 오늘 10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이 어딘지 11장에 가보면 느낌 팍 옵니다. 신할 땅의 어딥니까? 바벨이에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용감한 사냥꾼이 요렇게 전문 용어 씁니다. 주 나아바리로 하고 있는 곳이 성경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이 바로 바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렉, 아갓, 갈레, 그 다음 어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아수르, 니누에, 르호보딜, 갈라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읍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13절 14절로 가면, 맨 14절 가보세요. 어디까지 가냐면 가슬루힘, 갑도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디 나라 이름, 도시 이름이냐면 블레셋이에요. 쉽게 말하면 노아의 자손 함으로부터 누가 나왔다고요? 가나안도 나오고 아수르도 나오고 여러분 잘 아는, 그리고 블레셋도 나왔다는. 그러면 뭘 보여주는 거죠? 이놈 나쁜 놈이구나, 얘가 이 바벨탑을 주동했구나 라고 하는 걸 엿보게 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건 9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라고 돼 있는데, 원문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탁월한 사냥꾼이라 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등장하는 사냥꾼은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 동물을 잡고 이런 헌터의 개념이 아니라 뭐와 깊은 연결이 돼 있냐 하면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뜻은 뭐냐 하면 반역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구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 앞에 반역자 니므롯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용감한 사냥꾼은 누구를 향한 용감한 사냥꾼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간으로서 아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바벨탑이 지금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걸 이미 10장의 족보 안에 스리슬쩍 묻어놓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함 이놈 애시당초 떡잎부터 이게 아주 대먹지 않은 놈이었어. 어땠죠? 지난주에 아버지가 실수하고 이렇게 다 해벌레 해가지고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 그죠? 얼레리 꼴레리 뭐 이거 해가지고, 내 처음부터 요놈 요런 짓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후손들도 아주, 죄송합니다, 개판 5분 전일 줄 내가 뻔한 답이 이렇게 나올 줄 다 알았다. 오늘 우리가 이 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내 거 봐, 그놈 그거 시작부터도 아버지하고 그러더니 그 자손들 뭐 우리가 안 봐도 뻔하지 않나 라고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요, 누군가의 죄의 문제, 누군가의 연약함, 누군가의 어떤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 편하고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누가 이렇게 콱 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악으로 했을 때,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 뭐야 저게? 라고 한다면 참 쉽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나는 저 죄와 그냥 띄어낸다, 이런 차원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 나는 저 죄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내가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죠? 쉬울 텐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5절,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5절에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들이 바다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20절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야벳도 그렇고 함도 그렇고 셈도 그렇고 다 무엇으로 끝나냐면 그 나라가 언어 족속과 언어와 지방대로 나뉘어졌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 족보가 마무리되어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쌓은 이 바벨탑, 그 바벨탑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참견하고 간섭하고 왜 우리의 삶에 와가지고 자기가 뭔데 심판하고 우리를 쓸어버리냐,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지 못하겠다. 내가 이거를 그 신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밀어내버리자. 우리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 그래도 그래야 신이라고 하는 분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이름을 좀 내보고 우리의 나라를 좀 형성해보자 라고 하는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거역, 그 반역, 그 거부, 그게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족보가 그 이야기로 나뉘었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함의 족속만 바벨탑을 쌓는 일에 온 힘을 다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벳도, 함도, 셈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뒤에 가면 그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뭘 흩어버리냐 하면 뭘 흩죠? 언어예요, 언어.
왜 언어를 흩죠? 언어는 마인드예요. 언어는 마인드예요. 오늘 우리 예배에 남아공에서 온 우리 귀한 시스터가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데요. 제가 영어 공부 좀 해가지고 영어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데 지금 참 너무 귀한 게 그냥 예배에 함께 하고 싶다 해서 지금 앉아 있는데 너무 귀하죠. 근데 언어라는 건 여러분, 언어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게 결국 뭐로 나누는 거죠? 목사님 똑같은 다 한국말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뭘로 지역색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결국 언어예요. 사투리예요. 여기 다 어디권입니까? 경상도. 그렇게 하는 그 문화와 마인드. 그래서 결국 언어란 마인드예요. 마인드로 하나로 모여 있는 걸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죠. 그게 여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필들끼리, 연필이 이렇게 있어요. 연필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싸워요. 연필들이.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다 기럭지가 네 어차피 네 보니까 야, 네 키가 180도 안 돼. 그 키가 연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180도 안 되는 키가 그게 키가 그 짜리 멍땅 해가지고 나 정도로 이렇게 쫙쫙 뻗어야지. 그리고 고급져야지. 라고 막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막 연필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주인이 연필 주인이 딱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 끼워져 있던 대를 다 뽑아버렸어요. 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요즘은 우리 아이들은 전혀 그런 경험들이 없는데 저도 젊은 세대여가지고 제가 20대니까 그런 걸 경험하기가 좀 힘든데 비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 연필 아껴 쓴다고 요만해지면 뒤에 뭐 갖다 끼웠죠? 그죠? 볼펜 뒤에 대 이렇게 갖다 끼우면서 연필 썼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연필들이 지들끼리 싸우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뒤에 대를 훅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가 연필이 연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은혜로 갖다 끼우고 은혜의 대를 네 삶 속에 연결시키고 덮어주니까 지난주 말씀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네 인생이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니까 네 인생이 연필다워지고 사람다워지고 네가 은혜를 논할 수 있는 자리지. 결국 네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너는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몽당연필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몽당연필의 은혜, 몽당연필의 인생.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싹 빼버리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로 살 수 있습니까? 쟤는 왜 저래요? 쟤는 왜 저렇게 더럽습니까? 쟤는 뭐 저렇게 추잡하게 삽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끼워져 있으니까 그나마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쑥 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그 이야기를 오늘 족보 안에 함이다, 뭐 셈이다, 야벳이다 이걸 구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드리워진 인생이 아니면 너희들 모두가 몽당연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10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10장 24절. 거기에 가면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 족보가 그래 니들 다 나쁜 놈들 이렇게 끝나면 그럼 우리가 모르나요? 그죠? 주일날 왔는데 우리 다 나쁜 놈들입니다 하고 집에 돌아간다면 이거 어찌 살아야 되노? 그거 확인받으러 교회 왔네. 맞아요. 일단 그거 확인하는 거 맞는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이게 은혜로운 게 24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르박삭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대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세요? 잘 모르죠? 재미있는 건 여기를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대요. 그죠?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벨렉입니다.
이 벨렉의 이름이 뭐냐 하면, 뜻이 뭐냐 하면 나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벨렉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왜 그렇게 일리가 있냐 하면 벨렉이 있고 그 동생 이름이 뭐라고 하죠? 성경에 욕단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는, 셈의 족보는 벨렉과 욕단이 나왔는데 벨렉의 이야기로 이 성경이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연결돼서 가냐면 욕단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셈의 족보가 끝나버려요. 그죠? 자, 보세요. 26절 보면 누구의 족보로 가죠? 벨렉의 족보로 가는 게 아니라 욕단의 족보로 간다고요. 둘째 아들의 족보로 그냥 쑥 가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바벨탑이에요. 와, 난 여기 이걸 보면서 너무 소름 끼쳤는데 여러분 아무런 그냥 뭐 그랬는가 보다, 뭐 야 뭐 쏟나 보지 뭐 그래 그건 네가 할 일이고 난 모르겠다 막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이게 약간 뭐가 이렇게 짜릿짜릿 와야 돼요. 딱 에벨의 벨렉과 욕단을 낳는데 이때 바벨탑 사건이 하면서 성경이 욕단의 족보만 쑥 써버리고 그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놀라운 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시금 족보를 써요. 그게 11장 10절이에요. 가보세요. 거기에 다시금 누가 등장하냐면 벨렉이 등장해요. 그죠? 엄마 17절 가보세요. 17절 가면 다시 벨렉이 등장하죠. 맞습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두 물줄기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데 하나는 벨렉의 족보로 나뉘어지고 하나는 욕단의 족보로 두 갈래가 쫙 찢어진단 말이에요. 쫙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쪽은 욕단의 족보로 해가지고 그냥 죽었더라 뭐 나았더라 죽었더라 하고는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데 10절부터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 벨렉으로 시작하는 자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연결된다.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쯤 하면은 여러분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우와 이래야 되는데 나는 아브라함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랬더니 축하 이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노아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온 세상이 낳고 살고 죽고 죽음뿐인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한 사람, 기억나시죠? 에녹이라는 한 사람을 그 죽음의 틈바구니에서 한 물줄기를 딱 잡아서 확 끄집어내죠. 구별해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편으로 데리고 올라가 버리죠. 죽음을 이겨낸 자 에녹. 기억나세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홍수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는 세상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정 노아라고 한 사람을 딱 붙들어 놔가지고 그를 심판을 이겨내는 자로, 죽음을 넘어나는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끄집어냈던 노아. 그리고 오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자손들이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셈, 함, 야벳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죽음과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좀, 우리의 힘으로 살라니까 왜 간섭하시고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냥 우리 이름 내고 우리의 뜻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또 훅 끄집어내시냐면 벨렉으로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내시는 거죠. 오늘 이 족보 안에는 이 놀라운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 나왔다 끝났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질문해 볼게요.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힘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우리 마음의 뜻을 누구 앞에 아뢰고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숱한 죄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생명으로 붙드셔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놀라운 은혜, 그래서 몽땅 연필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쓰자니 어설픈 인생,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갖다 끼우시고 덮으셔서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가득히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책을 읽다가 이런 단어를 하나 보게 됐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헤테로토피아 들어보셨어요? 헤테로토피아. 이게 뭐의 두 단어의 합성어냐면 헤테로라고 하는 단어와 유토피아의 합성어래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헤테로피아는 일시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공간이랍니다. 그것을 일컬어 헤테로피아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힘들게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새로운 일탈의 공간을 찾게 된대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익숙한 은혜가 싫은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공간, 그것을 늘 추구하고 그것을 갈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간은 사회 안에 존재하면서 유토피아 기능을, 이게 중요해요, 잠깐 수행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공간을 내가 소유하면, 내가 그 공간에 가면 나에게 유토피아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헤테로토피아는 뭐냐 하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뭐와 똑같죠?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잠깐 나에게 기쁨과 쾌락을 반짝 주고는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아주 오히려 반대로 싹 메마르게 한다는 거죠. 그게 헤테로피아래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영적인 공간에서 주는 참된 기쁨, 참된 만족,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생명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 중심성.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딱 마약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 헤테로토피아를 요즘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걸 잠깐 맛본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들이, 우리 목사님 뭔 헤테로피아를 맛봤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안 가르쳐 드립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각자의 바벨탑, 각자로 살아가는 헤테로토피아. 내가 무엇을 힘으로, 무엇을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전 요즘에 손흥민과 황희찬이 나의 헤테로토피아인 것 같아요. 걔가 꼴른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밥 한 끼를 사줍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죠? 오히려 세금만 자꾸 올라갈 건데, 근데 거기에 막 내 만족이 있고, 걔가 막 세레머니 찰칵하면 날 찍는 것 같고 막 내 기억에 그 추억을 하나 만들어 한 예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닌
것들의 헤테로피아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들을 오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건 이 헤테로피아와 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분이 신약에 등장하죠. 누구죠?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바벨탑을 깨끗하게 무너뜨리죠.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바벨탑 어디에 있죠? 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마지막 시험이 뭐냐 하면 참으로 재밌어요.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죠. 예수님은. 그죠? 그리고는 예수님 눈앞에 높은 산 위에서 딱 펼쳐진 게 뭐죠? 온 열방과 만국입니다. 거기가 뭐죠? 바벨탑이죠. 영적 바벨탑 아닙니까? 그죠? 거기가 헤테로토피아 아닙니까? 거기에 서서 온 열국, 온 만국을 보게 합니다. 눈 안에 다 품게 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이 공간 안에 서면,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그 바벨탑, 네 이름을 내라, 힘을 써라. 그렇게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앞에 예수님이 서신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한 방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탑 위에 오늘 니므롯처럼, 셈함 야벳처럼 어쩌면 우리가 세상 앞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늘 바벨탑 위에, 헤테로피아 위에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힘으로 너의 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양 갈래 위에 늘 우리도 서죠. 우리는 어쩌면 늘 때론 넘어지고, 때론 못 본 척하고, 때론 실수하고, 때론 알면서도 믿음 없음으로 거기에 자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예수님은 그 바벨탑 앞에, 그리고 헤테로피아 위에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뭐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나는 다만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합니다. 오늘 이 노아의 10장의 족보, 그리고 11장의 바벨은 이런 짓 하면 나쁜 놈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현실 속에 똑같은 자리에 우리도 늘 여기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힘을, 너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갈 것인가. 이 바벨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로, 다만 하나님, 내 인생이 몽땅 연필 같은 허접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한 절이 주님 앞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덮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성찬으로 나아갈 텐데요, 6장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기대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6장 4절 5절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